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주보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인생으로 벗어나십시오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사실 원래 제목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저 뜻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그럴 줄 알았어, 예상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편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뜻에 대해서 원래 잘 알았던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부하다가 포인트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 기준대로만 판단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정작 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정도는 깨달아보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살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사이먼드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섞여서 농구공을 서로 패스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성도님들에게 지금 보여줄 텐데요, 영상 속의 사람들이 이 농구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를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네, 여기 혹시 몇 번을 패스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십니까? 혹시 잘 보셨습니까? 혹시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다고요? 네, 안 맞추셔도 됩니다. 15번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영상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등장을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잘 보셨네요, 진짜. 그럼 제가 설계를 못하는데. 네, 여기 고릴라도 있었고요. 또 커튼 색깔이 달라졌죠. 자, 그런데 제가 설계를 못하겠다 했던 말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또렷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요, 우리 눈의 망막 중심에는 이 황반, 이 중심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시각세포가 집중된 이곳은요, 우리가 보려고 작정한 것만 뚜렷하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주변 풍경은 뇌에서 희미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 태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지금 이 인생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즘 살기 참 퍽퍽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날씨도 너무나도 습하고 덥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행복한 삶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린 그것에만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원망하거나 또 상황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과 환경만 바라보면 영적인 황반변성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열어 주를 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성도님들,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말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눈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부디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고된 현실을 마주하자마자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부흥회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거기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지. 그런데 여기를 출애굽을 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왜 처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준 그 출애굽을 다시 돌아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이 눈앞에 척박한 환경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에 저도 어떤 일로 아내에게 막 불평을 쏟아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탁 찝는 것입니다. 당신 이스라엘 백성 같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 할 때 제가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아내한테는 순종하는 편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하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그런 복되지 못한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불평 많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으라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무엇이죠?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내 말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원망만 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살게 하시고 자,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를 좀 봐봐,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비도 오고 좀 기분도 꿀꿀할 수 있고 하지만 몸도 처지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부족한 영혼이 말씀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얻고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큰 은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일부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도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배에 나와왔을 때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고 힘들고 또 즐겁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심각한 영적 질병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4절로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헬라어로 파키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살이 찌다, 굳어지다, 둔감해지다. 살이 찌다, 굳어지다, 둔감해지다. 이것만 뜻을 알아도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마음 주변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상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냥 물러서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채워서 주의 말씀을 막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하며 하나님에게만 물렁물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함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잘 이해하십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재밌죠? 죄가 즐겁죠? 죄가 맛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맛있고 죄가 재밌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재밌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눈초리를 막 주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내가 좋아했는데 내가 완악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변하지 못했구나. 근데 언제 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이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셔뜨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부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고집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비유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그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완악한 것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뜻에 마음과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마음이 어떻구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 상태를 짚으면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이 비밀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구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진리를 깨달을수록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지만,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은 자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감각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통탄했다는 것이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달콤한 은혜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는 욕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영광,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그 뜨거운 성령의 기도, 말씀의 능력, 외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부교육장들 많이 걱정을 하며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버티고 버티는데,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리는데 때로는 내가 잘 낫지 않고 내 어려운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다쳐서 하나님께 더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부르짖음으로 나옵니까?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의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아픔과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이미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오직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직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영적 질서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온 것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경제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옛날의 모습, 하나님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옛날의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살이 쪘기 때문이에요. 영적 살이 찐 게 아니라 민감하지 못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완악하여져서 내가 주의 말씀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저의 귀와 눈, 성도님들의 귀와 눈이 하나님 안에서 부디 영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누구입니까? 이 땅을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혼들과 우리가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발만 얹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문제와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저녁에 오셔서라도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각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것을 꼭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보고 믿음의 분량만큼 듣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진 만큼 못 듣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둘 때 더 많이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들은 대로 행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해야 합니다. 그냥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도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고달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욕이 나오기도 하고 화가 나오기도 하죠. 사람인지라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도 붙들며 살 때 내 마음 조금 완악할 수 있고 내 마음 조금 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무엇과 상대해야 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덫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과 같이 내 삶이 언제든 그런 삶이 다가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삶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거역하고 오늘 말씀대로 근데 그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것인데 내 마음이 어딘가에 미혹되고 있다. 뭐 유혹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은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찬양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순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과 이 영적인 굳은 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불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적인 모든 힘겨운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가졌을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닫힐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닫힌 모든 영적인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강건한 영역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파도를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